누가복음 10장 41, 42절하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무엇을 빼앗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손에 든 성경을 빼앗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칭찬받으려고 했지만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손에 든 이 성경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이상 어떤 피조물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세 군데 기록해 두신 겁니다. 말씀을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또 빼앗지 못하는 것은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 멸망이란 말은 지옥에 가서 그 사람의 혼이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멸망하는 겁니다. 혼의 소멸은 없습니다. 멸망하는 것은 있지.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하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 나오는 빼앗지 못하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영생을 빼앗지 못하고 여러분 손에 있는 말씀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빼앗지 못하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 세상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도 마귀가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현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마귀가 통치하는 완벽한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주 안에서 마귀는 인류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지금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파괴하며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간이 잠시 있었다가도 곧바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간은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대량 학살과 완전 청소가 일어난 배경에는 마귀의 세력이 음모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이면에 있는 이러한 영적 악을 식별하는 것은 성경적 안목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마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귀를 위해 예비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자신을 속이던 마귀를 대면할 것입니다. 서로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령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던 그 자가 아니냐 할 것이라. 이사야 14장 15,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마귀를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존재구나. 마귀는 빼앗는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이 범죄하는 육신의 생명을 빼앗고 혼을 지옥으로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 떨어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는 누구나 슬픔을 느낍니다. 이것은 한 번쯤 누구나 겪는 가슴 아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강도가 지나쳐서 즐거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주체할 수 없게 되면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빈 의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자에 누구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빈 의자만 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사람과 눈길을 마주치고 대화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빈 의자가 남게 되었을 때의 그 느끼는 상실감이 그 사람을 병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거나 빼앗기면 분노와 슬픔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나치면 이런 증후군에 걸리는 겁니다.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잃거나 가족이나 연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연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구원받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평온한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님은 마음의 화평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면 노눈에 거두는 것은 추수의 법칙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가혹할 정도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추수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죄악을 뿌리고서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마귀는 여러분의 죄들이 빼곡히 적힌 그 청구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걸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인하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범죄한 죄의 목록입니다. 아직도 저를 자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시오. 저는 성경대로 주님께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빼앗도록 승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숙고해서 여러분에게 선이 되도록 승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막대기입니다.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매질의 이유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자신의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잡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여기 7, 9절 보시면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대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견디어내야만 아들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도망가 버리면 탕자로 취급하실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도의 골방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또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목적은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강도와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마귀의 역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무엇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허용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빼앗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거룩함과 유익을 위한 목적 때문에 그런 일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합법적이고 성경적으로 사람의 손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속에서 죽이며 약탈합니다. 마귀들은. 다만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안에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귀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혼을 빼앗아 가질 것입니다. 그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모든 걸 가졌어요. 그 사람이. 건강이나 재산을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건강하고 돈이 많다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들의 눈가에 번지는 웃음을 보셨습니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웃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면서도 웃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환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했도다. 전도서 2장 2절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는 자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의 올바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갈보리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하면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명예나 좋은 평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을 주거나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탈하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귀는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의 혼을 빼앗아 가질 것입니다. 영원 무궁한 시간을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보낼 것입니다. 마귀와 영원한 춤을 추는 사람들, 영원한 축배를 대는 겁니다. 지옥에서. 건배 좋아했잖아요. 이 땅에서. 마귀 한번 지옥에서 해보세요. 유황불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나 화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해하고 심심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마귀적인 것에 자기 마음을 두게 되면 자해 충동이나 자살과 살인 충동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죽이는 자지 않습니까?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부산에서 23살의 어떤 여자가 또래를 살해해서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힌 뉴스를 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왜 그랬죠? 또 물어보니까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홀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의지마저도 나중에는 뺏겨버립니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체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습한 곳을.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제 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이 살인을 저질렀던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권력을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정신 이상자들이 모여 사는 정신병동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성경적 관조를 가질 때에 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때서야 아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생명을 빼앗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죄악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적시 예수님 피로 씻으면 됩니다. 죄를 지적하면 그래 그대로 눈 감고 말하면 됩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온 죄로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정결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곳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환경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육신적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진리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죄의 잔이 차면 죽는구나, 사람도 죽고 민족도 끝나는구나, 마귀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라도 이것에 걸리면 사람에게서 무엇이라도 빼앗아갈 수 있음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생각을 슬쩍 심어 넣어주는 겁니다. 낙심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을 섬기니? 그러면은 그렇지, 그럼 갈보리를 보면 됩니다. 난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 피로 씻겼어. 난 비참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피로 씻겼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돌아서면 되기 때문에. 이때 순종을 거부하면 마귀는 여러분이 차별하지 않는 죄의 목록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록을 최신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 빠진 게 뭐지? 또 집어넣고 그때 그거 빠졌지 집어넣어야게 리스트를 최신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세에 적합한 청구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의 삭세는 사망인데 왜 집행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이라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이것이 셋째 하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물은 겁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두 번이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지구에 가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위아래로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산길자를 찾아서 돌아다녔겠죠. 고속거리를. 자기의 마귀의 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마귀도 무소부자하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 체계를 통해 다 듣거든요. 목록을 최신화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탄과 그의 졸교들은 오늘도 지구의 여기저기를 위아래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방법은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로부터 자신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어둠의 자식입니다. 마귀는 학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사나 석사나 학사나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귀가 세상 교육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재산을 많이 가져도 어둠의 자식입니다. 마귀는 부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혼을 가지고 놀 것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려니 그러면 내가 창문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산은 마귀의 자식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일가 친척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만사형통해도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흑암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힘을 합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빼앗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여러분이 영적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력이 아무리 발광을 하더라도 결코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손에 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마귀는 결코 이 세상에서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던지지 않으면 어떤 존재도 이 성경을 먼저 와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불렀어요. 하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일 잘하려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말씀을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줄어듭니다. 그게. 그 반대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기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힘은. 그리고 다시 나가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아니고 험정력도 아니고 표킹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에게 외국어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아무리 그렇듯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스스로 이 성경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도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굴곡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지혜를 줄 것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이 말씀 밖에 없습니다. 삼손같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나 평판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교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손에서 이 성경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친척과 재물과 명예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도 거짓과 비방으로 마귀들은 친척과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재물을 잃게 만들고 명예의 먹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명예 훼손인 겁니다. 수군거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항상 익명성 뒤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사실을 적시했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건 전부 명예훼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파렴치한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꾼인 것 같은 겁니다. 그것이 파렴치한 범죄, 음주운전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도 이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갈 길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야간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표적이. 군대에는 탐조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5천만 촉광이나 됩니다. 수키로 떨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직진해서 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흑암 같은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빛을 얻고 싶으시면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더위에 지치고 굶주린 순례자에게 한 사발의 냉수와 같은 것입니다. 신선한 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과와 같고 꿀이나 우유와 같습니다. 먹어야만 척박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옆에 두고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은 음식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성경이 TV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진열장 위에 있고 책상 위에 있어야죠. 내가 가장 잘 옆에 갈 수 있는 곳에. 포켓 성경은 내 호주머니나 가방에 들어 있어야 되고 먹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시편 34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맛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고기도 옛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겁니다. 성경도 깨달음의 달콤한 맛을 본 사람들이 읽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면 어떻게 그거 읽어요? 그 더러운 잡지나 소설을 왜 읽고 있어요? 무협 잡지? 머리가 아주 엉망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장풍이 나가고 뭐 어디 뭐 날아다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펴서 읽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이생의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이르는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됩니다. 거지나 노숙자, 뒷골목의 양아치도 책임감이 무엇인지 아는 점잖은 신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창녀나 도둑이나 강도는 더러운 손을 씻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땀 흘려 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글로 보존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는데 말씀을 이제 유튜브로 공부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오늘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또 어떤 행자님은 이제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러면 장소,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주는 겁니다. 살고 싶으시면 성경을 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괴롭고 우울하고 낙심될 때 성경을 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변기된 성경은 사람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그런 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행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는 만들어줍니다. 이게 뭡니까? 불교의 경쟁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죽은 책들입니다. 사람의 외형은 갖춰주지만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변기된 성경들은. 이 성경은 성도를 영적 기갈에서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속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다투고 계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더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도 드실 거고 냉커피, 콜라 또 뭐 있죠?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더운 날에 무엇인가 깨닫는 순간에 등줄기부터 시원함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입니다. 혼탁한 영적인 전장에 투입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군사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폭행이라고 하는 마귀의 근거지를 건드리니까 얼마나 많은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양한 방어 진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강도가 높은 방어 진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콘크리트로 지은 방어 진지입니다. 그럼 이제 점점 내려오겠죠. 나무나 돌로 짓고 그럼 땅을 파서 흙으로 쌓고 그런 방어 진지고, 진지 강도가 0인 건 뭐냐면 땅도 안 파고 그냥 나무 가지가 지푸르기 이렇게 모아놓은 그걸 방어 진지는 강도가 0이라고 합니다. 강도가 다 다른 것이죠.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게 얕은 수로 남을 속이는 거죠. 그런 방어 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방어 진지, 이 강도는 몇 단계입니까? 마귀가 한 방 쳤는데 쓰러져 버리면 진지 강도가 0인 겁니다. 땅을 안 파고 뭐 했어요 도대체? 팠어야죠. 이렇게 최소한 흙이라도 가슴이라도 보호해야죠. 이렇게 시간 되면 나무나 돌로 쌓고 더 시간 되면 콘크리트로 쌓아야죠. 구축을. 그래 치료하면 뭐 이상이 없는 거죠. 다 막아줬는데. 진지가 강력해야 적의 공격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버텨야 지원 부대가 옵니다. 지원 부대가. 그러니까 후방에서 지휘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부대를 가지고 역습 부대로. 언제 지원해 주지? 요청만 하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부대가 왔는데 아군이 도망가 버리고 없거나 아마 죽은 척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이 방어 작전의 승리를 위해서 마귀들을 여러분 공격할 때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예비대의 투입의 시기를 조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즉시에 보내서 마귀의 세력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상황을 감망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령관에게 제때에 요청하면 됩니다. 기도로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그 방법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전술서적입니다. 성경은. 전술서적을 탐독하지 않는 장교가 어떻게 전장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적과. 원리를 모르는데. 통달해서 거기서 응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책 볼 겁니까? 이제 응용해야 될 상황인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막 혼전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군대의 초급 군사반이나 고등 군사반에서 공부했던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갈아먹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경멸하고 무찌르는 공격 무기도 이 성경입니다. 방어 무기인가 동시에 공격 무기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정결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정결도와 같은 것입니다. 군대의 보급품 중에도 정결도가 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가지를 베지 않습니까? 칡넝쿨이나 잡목, 단칼에 베어버리죠. 사나운 맹수가 습격하면 겁먹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수의 눈을 쳐다봐야 하는 겁니다. 모든 맹수들은 인간의 눈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그대로 쫓아옵니다. 곰이든 멧돼지든. 한번 해보십시오. 등을 보면 그대로 와서 물어요. 눈을 쳐다보고 칼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쫄리면 지는 거라고.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겁먹지 말고 마귀의 심장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단칼에 베어버려야 합니다. 단칼에 베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칼로 베야 되는데 칼을 뽑는데 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베야 되는데 플라스틱 칼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단칼에 베어줘 저걸.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격과 방어 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손에서 이 말씀을 떼지 않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입니다. 원문이 아닙니다. 영어도 아닙니다. 한글로 보존된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원문이나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걸 해석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미국의 이르크마 목사님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인간의 종입니다. 그것이. 오직 기록된 말씀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단 교리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명이나 가르침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섞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다 섞더라고요. 우리 성경도 섞고 흥킹, 표킹 다 섞어요. 낭독하고 있어요. 제 것을 올려놓았길래 제가 지워달라 그랬어요. 나 거 홍보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하고 나 거 섞지 말라고. 무천년 후천년주의 신학을 승봉하는 이 나라의 90% 이상의 기독교계는 사람의 혼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은 잘해요. 이렇게 개인 구령을 못합니다. 모두 마귀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기도한 다음 진지하게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그럼 펴서요. 읽기 시작한과 동시에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출판한 성경의 실체를 밝히면 마귀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능력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을 받는 겁니다. 마귀가 출판한 책을 읽으면 마귀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잘 안다고요, 그것을. 선생님께서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이제 조명하시면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즉시 도망칠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흑암 그대로 물각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략 나눌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읽으면 그대로 양식이 되는 겁니다. 빛의 강도가 계속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하늘 아래에서 아무도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의 손에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흔들고 의심을 심어준다면 여러분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싸우지 않고 이 성경을 버린다면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적에게 내어주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평화는 마귀에게 구걸한다고 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하기 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냥 평온하게 전원해서 생활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마귀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겁니다. 그것이. 잠깐 동안의 평화는 올지 몰라요. 결국은 다 빼앗아갈 겁니다. 마귀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사람에게만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더 잘하려고 염려하며 근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것이 없잖아요. 일하려고 막 근심하고 애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 일이 우선인 겁니다. 구원 전에도 이기적이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이기적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바라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불평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그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성을 내다가 점점 자신의 힘이 고갈되면 그대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이것이 그러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재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외형은 갖춰졌지만 내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나 갈등은 휴거되어야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오래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또 슬퍼해요. 말씀이 자기 안에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예수님 오시면 좋죠? 예.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년에 오시면 좋고 내년에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신입니다. 항상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건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너의 오라비를 내가 살릴 것이다 이 말인데 마르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24절 보시면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지금은 살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만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휴거되거나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갔어야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척박한 세상에서. 모두가 마귀의 자식들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속이는 자들이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인데. 현재를 바꿀 만한 믿음이 그녀에게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여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확한 믿음을 행사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빼앗는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 듣는 것을 먼저 했던 마리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32절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들리기를 다르게 들립니다. 보십시오. 32절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라고 하니 경배드리는 자세예요. 여기 발 앞에 엎드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둔한 제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성경이 간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간통하고 주제를 간통하고 사람을 간통해서 그 뜻이 알아지는 겁니다. 오늘은 1m 간통했다가도 어떤 날은 100m, 1km를 간통할 수도 있고 다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아둔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먹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이 말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에는 뭐냐면 원망과 서운함이 있었어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일단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이 스려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했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로 천냥빛도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겁니다. 육신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한 말은 상대가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때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육신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래 들어주면 고개만 끄덕이고 그럼 얼마나 멋집니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을 시작하면 그냥 다른 게 너무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도 이 말씀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읽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원한 생명은 늙음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는 80평생인 90평생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시간표에는 여러분 현재 육신의 몸만을 바라보지만 영원 세계에서 앞으로 10억 년 후 100억 년 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 아세요. 그 영원한 복락 속에 여러분이 어떤 기쁨을 누릴지를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먹어야 할 것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나는 들어가 있는데 계속 땅의 것만 먹으면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생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대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전능하신 힘을 이 말씀에 지나쳐서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변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의심하고 자잘한 파도에 흔들리는 이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보고 영생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가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에서 창조주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 아들을 빼앗아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나 권력도 또 설령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욕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무소유를 실행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일수록 뒤로 가진 것이 더 많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신뢰하는 죄인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하룻밤 꿈처럼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눈을 탁 감았다가 뜨면 그게 인생인 겁니다. 짧지요.
눈 감았다 지금 몇 분을 깜빡했는데 지금도 한 인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짧은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혼도 마귀와 같은 벌레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와 마귀의 종들은 유사 복음, 유사 성경,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야, 인생이 짧지 니도 영원히 살아라 하면서 거짓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기독교계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목사나 당회장, 총회장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계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교회의 강단에 법조인, 정치인, 의사, 정치운동가, 사상가 이런 사람들을 왜 초청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섞어버리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걸로 구원받고 내일은 저걸로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양한 성경들, 가짜 성경들을 낭독하고 인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들이지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닙니다.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보정을 성령을 주셨습니다. 변동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정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나 같은 죄인에게 갈보리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결론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의자는 결코 빈 의자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도 떠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건강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젊음도 때가 되면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녀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보존하셔서 오늘날 여러분의 손 위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어떻게 5천만 인구 중에서 여러분의 손에 그 성경이 들려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소규의 경일기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에는 이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손에서 이 성경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또 무엇인가 주님 찔림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대로 말씀드려서 어떠한 장벽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이 원만한 교제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공부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지금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